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지요. 312장 찬송입니다. 나의 임금, 나의 왕이신, 나의 사랑이신 예수여, 7월의 첫날에 주 앞에 드리는 새벽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풍성하게 나타내시기를 소망하나이다. 진실로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에 주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이 혼탁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전염병이 있고 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저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기회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로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저희 7월 한 달의 삶이 되게 하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진실로 우리 가운데 병든 이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며 강건하여지며 옛날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었던 그 놀라운 은혜, 저들이 손을 내밀어 기도하며 그 병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았다라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믿고 간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는 이 땅이요, 우리 교회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의 제단의 첫날임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해드리는 예물이 있사오니 연락하여 주옵시고, 진실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랑하는 자녀의 귀한 기도의 열매에 대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예물이 있사오니 받아 주옵시고,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대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34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은 77면에 해당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34절 한 절씩 번갈아서 읽어보죠. 제가 먼저 28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34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실 때 참 앞에 보시면은 참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이 예수의 지혜가 큰가 내 지혜가 큰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우리로서야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이렇게 도전을 하고 그 지식을 앞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믿지를 않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서기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이 예수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아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예수와 함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적인 경쟁을 한번 해보겠다는 시도를 가지고서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이것은 무조건 진리라 하고 전제를 하고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조금 이해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서기관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3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말씀을 하나님 성경을 참 잘 알고 있고 성경을 읽고 쓰는 사람이고 이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서기관의 이야기를 쭉 들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거 직역을 하게 되면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턱 앞에까지 와 있다. 하나님 나라의 문턱 앞에까지 와 있다. 여기서 이 새벽에 오늘 우리 중요한 거 한 가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문턱 앞에까지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거기 보시게 되니까는 예수님도 30절과 또 33절의 서기관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인생의 모든 정욕을 쏟는 것이죠. 지적인 것들과 육체적인 것들과 또 특별히 뜻을 다한다 하니까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정말 열정들. 그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어디에 이르는 게 목적이 그 하나님 나라에 입고 그 문턱에 이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한번 기도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방언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안에 맞는 응답을 얻는 게 목적 아닙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믿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의 삶,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체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병이 걸렸습니다. 그럼 그 병의 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치료의 과정이 필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 병이 나아야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좀 쉽게 고칠 수 있는 병 같은 모르지만은 정말 어려운 병이라고 한다면은 그 병이 끝내는 치료받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만이 그것이 목적이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서기관에게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서기관에 무엇이 부족했는지 예수님 그 서기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28절 오셔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에 그대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가장 중요한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해설을 전혀 붙이지 않으셨던 사실입니다. 그대로 성경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 서기관의 의도를 모르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셨겠죠. 그 알고 계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고 정말로 이렇게 말에 설득력 있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가 있는 설득력을 가지고 이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32절 보십시오. 그러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첫 번째로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증거된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 동의하고 있습니다.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볼까요? 33절 보니까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서기관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그 동의로부터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말 제가 조금 해석해 드릴게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이렇게 나오니까요. 번제물,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가운데 드리는 예물, 제물인데 그 제물의 모든 것보다 제사를 드릴 때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한다면 제물일 것입니다. 예물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려야 한다는 그 생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 전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말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오셔서 33절 앞부분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라고 지금 이 서기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예배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나갈 때 그 예배자가 갖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7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의 예배를 조금 어렵게 하셨을 때에 이 심령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재물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그 방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제물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물을 들고 나온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그 사람이 기도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 얼굴빛을 내밀면서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큰 문제가 죄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만 나와서 죄의 낯빛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관계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삶을 살다가 나온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며 사죄하며 은총으로 그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세상 살면서 고생 많이 합니다. 고생하면서 그 고생 가운데에서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방임해버리고 방치해버리고 마음대로 하다가 주일날 한번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죠. 그것조차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는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고생스러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굴빛을 바꾸지 아니하고 태도를 바꾸지 아니하고 말을 바꾸지 아니하고 그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가 그게 너무 힘겹고 무겁고 어렵고 힘겨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것은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에 이 생각을 넘어선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인가에 따라서 당신의 제사가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제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 말씀에 동의한 연후에 자기 안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서기관이다 보니까 말씀을 갖고 사니까 말씀에 영이 있겠지요. 그 영이 이 사람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건드린 가운데 자기 안에 있는 한계를 깨트리고 나옵니다.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리라. 아마 서기관이 이 말을 했을 때에 다른 서기관이 들었다면은요, 이 사람은 바로 서기관 자리에서 바로 요즘 말로다가 해고당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체계였거든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확신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보시고서 지혜가 있게 대답함을 보셨다 말씀하시고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행함입니다. 이 사람이 일주일간의 삶을, 제사 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온전하게 살다가 이 사람이 정말로 황소를 들고 나오지 못해도, 양을 들고 나오지 못해도, 비둘기를 들고 나오지 못해도 삶의 여러 여건 때문에 정말로 조그만 곡식 한 줌만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으로 내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보시고 이것을 기뻐 받으시며 너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주 앞에 많은 것을 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소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예배자로서 이 앞에 나와 하나님의 전 앞에 있기 직전에 그 전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정말 하나님 살펴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정말 이렇게 벌주기에 살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내가 예배드리는 한 시간의 삶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시간보다 더 중요한 나머지 전체의 시간을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살피고 돌보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길 원하는 그 마음을 깨닫고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며 이미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이루어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를 제한하셨고 또 친교를 제한하셨고 여러 가지 해왔던 믿음의 삶을 제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배자로서 예배드리는 한 시간 말고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서기관 같은데 과연 자기 안에서 자기를 깨트리는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의지와 그리고 그런 행동이 있었는가? 구할 때에 하나님 주실 줄 믿고 말씀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와 함께 있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상하고 아픈 곳이 있다면 여러분의 오른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들고 있는 손입니다. 그 손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나음을, 회복을, 그리고 강건케 됨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떠올리면서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오른손이 함께하는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땅 안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기도하실 때는 4대 목표를 중심으로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 가운데 감사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병들고 약한 분들,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일들, 그리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쉬지 않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으며 함께 기도합니다.